자, 오늘 이 시간에는 16번째 시간 강남 하늘빛교회 강명수 왜 이단인가? 오늘 제목은 거짓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우리 지난번에 선지자 시금석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다 같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시 한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저 기별자가 진짜냐 가짜냐, 그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지금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강남 하늘빛교회에서 나오신 최근에 명광미디어 말씀을 너무 잘 보고 있다, 고맙다, 여집사님이셔요. 또 얼마 전에도 또 미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이런 분이 점점 자꾸 늘어나요. 오늘 그분도 나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참 희한하지. 오늘 이 제목은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정해놓은 건데, 목사님 저는 그 열매를 보고 나왔습니다. 참 오늘 전화 왔어. 오늘 아까 오후에 오늘 살인적인 스케줄을 제가 소화하느라고 너무 바쁜 와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 수년을 다니다가 강명수 장로의 열매를 보고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리고 목사님 명광비디오 말씀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한 집사님이 또 얼마 후에 나오시겠다고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대요. 명광미디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진리구나, 이런 분들이 많다고 오늘 한 10여 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람을 좀 느꼈습니다. 왜 같은 재림교인들끼리 싸우냐. 어떤 분이 왜 박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식일에 이런 비평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그들과 싸운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하신 겁니다. 진리를.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를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정투 608페이지에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이 재림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이설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짓 선생들의 공통점이 뭐냐,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진아 목사는 단점이 있다면 말주변이 없어. 제가 나는 저 속이는 사람들 같은 말주변은 없어요. 그 손계문 씨나 이 강명수 장로나 이 강명수 장로를 가르친 그 강병우 목사, 이런 분들 진짜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손계문 씨의 설교는요 그냥 앵커 수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강명수 장로도 기가 막히지만 손계문은 한 수 위에요. 그래서 거기는 구독자가 14만 8천, 여기 강명수 장로는 12만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말솜씨가 좋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뭐 말을 더듬거린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은 안 따라갑니다. 거짓 기빌, 홍영선 씨 보세요. 옛날 전혜심 씨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김은혁 씨 보세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었던 그 최면순 씨나 김미안 씨나 이상구 박사는 또 어떻습니까? 달변이잖아, 달변. 그래서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이런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데 사용한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예언입니다. 예언. 이해가 되시죠?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 재림교 핵심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강단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아주 겸손한 척하고 예수님을 닮은 척하고 예수님처럼 죄를 완전히 이기는 것처럼 진짜 기가 막히게 가장을 합니다. 그 표정들 보세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교회에 몇 년이 있었던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설교단의 강명수가 다르고 직원회 때 강명수가 다르고 다른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이거구나. 저 사람은 강단에서만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신의 산 아래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잘 아시죠? 이 우상 숭배를 누가 주도했어요? 누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아론에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야, 참, 아론은 대언자였잖아.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언자.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누구의?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여러분들이 반역하고 거짓 기별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의 동기가 뭐예요? 거룩이었어요. 거룩. 모세와 아론아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고 총회도 거룩하다.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참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금송아지를 사람들이 가져온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로 부어서 만든 것을 올려놓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죽였으며 누가 멸망을 당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저 우상이 여호와라고 예비하는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그걸 누가 주도했다고요? 아론이.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참, 민수기에서는 또 레위의 증손이 반역을 일으키더니 여기서는 레위 또 자손들이 여호와 편으로 제일 먼저 와요. 모세가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뭐 박진아 목사의 기별도 맞고 강명상의 기별도 맞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에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보셨잖아.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시리즈를 통해 역사를 상세히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재림교인들의 다수가 이 역사의 배경을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저들에게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앤드리어슨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세대 신학을 구축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박진아 목사처럼 믿는,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 이 감추어져 있었던, 나타나지 않았던 화이 선지자의 명확한 그런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타락하거나 죄되거나 부패한 본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기별들이 나올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앤드리어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론처럼 이건 신신학이다, 우리가 지켜온 교리 진리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반역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건 뭐라고? 이단의 절정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여러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의 절정이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진아 목사의 기별도 옳고 강명수 장로의 주장도 옳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고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다 같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이야, 참 이해가 됩니까?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로는 이런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저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 앞에 벌어질 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건 옛날 얘기고 우리 시대는 이런 일이 없고 그렇습니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이 거짓 기별자가 잠입을 해가지고 지금 동중원 앞에 강남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몇몇 지도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니 겨우 70-80명 모이는데 오늘 집사님 그래요, 한 70명 모인대요. 아니 여러분, 뭐 70명 우리하고 뭐 별 큰 차이도 없잖아요.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 레위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성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왜? 이때 헌신해가지고. 아니 3,000명을 죽였어. 3,000명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박진아 목사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아니,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내가 강명상노에게 어떤 인간적으로 난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그분의 기별이 잘못됐다고 목청을 돋우며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거짓 기별자니까. 거짓 기별로 수많은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기가 막힌 말씀씨로 사람을 미혹하니까. 그래서 개신교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이 강명상로를 통해 재림교회로 들어오는데, 이거 자칫하면 차라리 그 바벨론에 있을 때는 이 진짜 마지막 늦은비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 마지막 기별을 듣고 그때 올 수 있는 분들이 바벨론에서 진짜 이단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이단으로. 쉽게 말하면 그 진짜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타락하고 죄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졌다. 악인은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단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회개할 수도 없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들은 저 기별에 빠지면. 아니, 3,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느 분이 강남 하늘빛교회 안성분일교는 같은 재림교회 안실교회인데 이렇게까지 비평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썼어요. 또 요즘 또 막말하는 분 몇 분 들어오셨더라고요. 막 욕설하고 야 이 사람아 막 이러고 저보고 언제 봤다고. 내가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나보고 야 이 사람이래. 웃고 맙니다. 제가 우리 관리자의 그런 걸 지우라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내버려 두면 돼요. 왜? 그분들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거 지우지 마세요. 절대로. 그 열매예요. 그분들의 열매. 저 미혹된 기별에 빠진 열매가 바로 그들의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가려 뽑은 기별 3권 418페이지에 각자의 손이 그의 동료 인간들을 대항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모두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친척들이 서로를 배반할 것이다. 생명을 파괴시키려는 음모가 있을 것이다. 파멸, 불행, 죽음이 어디에나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악으로 향하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에 억제되지 않은 성향을 따를 것이다. 우리 선천적, 후천적.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 살며 이렇게 겪어보시지만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사람 만나면 사람이 참 다 달라요. 음식 맛이 다른 것처럼, 손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개성이 다 틀리고 또 경험이 틀리고 학력이 틀리고 고향이 틀리고 뭐 오늘 아까 찼다고 하면서 뭐 누가 얘기하니까 우리 거기 다 4명인가 다 O형이더라고 이상하게. 혈액형이 또 틀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 살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이 이빨에 이게 먹을 때는 맛있는 고춧가루가 이빨에 끼면 이렇게 보기 흉해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그 입을 잘 이게 안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어떤 분은 이제 살짝 일러주는 분이 있어요. 성향이 다 틀려요. 뭐 이렇게 약간 꾹꾹 찔르면서 거울 좀 보라고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집사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뭐 다 들리 사람들 있는데 이빨 고춧가루 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보면은 각자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다 개성과 성향과 이런 습관과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를 잘 이렇게 맞춰서 이제 조절하는 이제 그게 목회 능력이거든요.
선천적인, 바꿀 수 없는 참 성격 잘 안 변합니다. 내가 오늘도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게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옛날 그 성격이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 사람 안 변합니다. 내가 20년을 넘게 데리고 있는데도 안 변해. 참 변하는 것 같다가 어떤 상황만 오면 그놈이 나타나. 그놈이 옛날 그 성질이 감당이 안 돼. 이런 선천적인,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한 망령된 행실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 또 사람을 사귀는 것에 따라 만들어진 후천적 이런 것들이 다 악이 아닌 선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참 이게 변화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정말 우리 세대의 주님이 아니 오시고 우리 아버지처럼 80대 90대, 박진호 목사가 90이 넘고 오정숙 집사가 90 몇 살이 되고, 내가 또 오 집사님 장례를 또 치르고, 만약 이런 일이, 제가 그런 생각하면 그냥 아찔하고, 혹시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내가 만약 나의 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늙었을 때 나타나면 어떡하나.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혹 주님이 늦게 오셔서 내가 백발이 될지라도,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죽어야 돼. 이게 안 죽으면 제가 보니까 요양을 하면 이번에 100% 나타났고, 그게 구원도 날아가는 거예요. 구원도 날아가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경험이 없으면 늙으면 그게 그대로, 그때는 제어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돼. 그대로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이 강민수 장로의 열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저작권이 있다. 저는 목회하며 생전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설교 영상에 저작권이 있다. 강명수 장로가 유튜브에 명광미디어를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한 내역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잘 안 보다가 관리자 들어가는 걸 우리 홍현표 목사나 관리자들도 잘 안 보고, 나도 거의 안 보다가 나중에 경고 2번 받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기 이제 요 부분 제가 크게 보여드리면, 명광미디어님 안녕하세요.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저작권법에 따라 유튜브에서 귀하의 동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설교에 저작권이 있다는 거. 밑에 보시면, 이것도 확대해드리면, 이 콘텐츠가 발견된 구간, 정확하게 삭제 요청을 제출한 사용자 마지막 사명, 연락처 정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여기 보시면 삭제 요청을 제출한 사용자, 다른 겁니다. 또 여기는 앤드류 강명수 목사라고 자기가 딱 써놨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을 신고할 때는 마지막 사명, 같은 이름으로 하면 중복이 되니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또 앤드류 이름으로, 강명수 이름으로, 밑에 연락처 정보는 똑같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번을 보시면 여기도 역시
앤드류강 강명수 목사로 돼 있고, 요 밑에 보시면 또 강명수, 그렇죠?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또 요 밑에 보시면 강명수. 왜? 많이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참 여러분 보세요. 진짜 참 얼마나 이게 코미디인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니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 오른쪽 저 부분. 자, 여기는 신고자가 누구예요? 강남 하늘빛 교회. 하나는 마지막 사명 이름으로, 하나는 앤드류강 강명수 이름으로, 하나는 강남 하늘빛 교회 이름으로. 저 내용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거. 이야, 아니 저 글씨 쓴 거 갖다가 제가 인용을 했다고 저게 저작권 위반이래요. 난 저걸 받아준 유튜브도 웃겨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사정 잘 모르니까 똑같은 화면을 그대로 갖다 그 사람들이 비교해서 이거 봐라 그대로 베꼈다니까 인정을 그냥 한 거예요. 물론 다 저거 취소됐습니다. 다 우리의 반소를 받아줘서 취소가 됐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에요. 강명수 장로가 먼저 재판을 걸어왔어요. 저는 그냥 대응만 하는 거예요. 대응만. 예. 아니 여러분, 재림교회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가르침, 성육신의 가르침을 기본교리의 한 기둥으로 세웠을까요? 요 글자. 아니 요 글자를 제가 인용했다고. 야,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물론 저 글자는 내가 글자체를 바꿨어요. 왜? 이거 또 신고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저 글씨체는 아닌데, 야, 이제 무서워요. 아니 글씨만 인용을 해도 저렇게 신고를 합니다. 동영상이 미치는 영향, 동영상 삭제됨, 저걸 노리는 거죠.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동영상 삭제의 목숨을 걸까? 제가 오늘 전화 오신 분이나 또 요즘 간간히 전화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그분이 그래요. 나는 개신교회에서 이 앤드류 강의 설교를 듣고 재림교회로 와서 지금 진리를 찾았는데 와보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나와서 또 명강비디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 근데 제가 갈 재림교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사세요? 서울 산대. 진리의 불교에 나가세요.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안성은 모르고 진리의 불교에 나가시고, 거기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정통한 진리로 무장된 김대성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교회 나가시라고. 옛날 우리 교회 작년에 그 변호사님 몇 번 오셨었죠? 그 검사 출신. 그 진리불교회 거기서 침례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강명수 장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런 걸 전부 저작권 운운할까? 여러분,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제가 강명수 장로가 이랬다더라 하면 반신반의입니다. 대부분 이 비평가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과장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비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대편 것을 그대로, 때로는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제가 반론하잖아요. 왜? 그래야 정확하잖아요. 양쪽이 두 개가 다 보이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삭제하는 데 목숨을 건 거예요. 제가 보세요. 여기 박진영 씨는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내가 유행가 저런 것도 잘 모르고 가끔 이렇게 볼 때 가수들도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이렇게 보면 가수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참 친근감이 가는 가수가 있는데 난 저 사람 싫어해. 얼굴 자체가 이상하게 나는 싫더라고요. 옛날부터 춤추는 모습 보면 아주 눈을 감고 싶어 내가. 근데 저 사람이 인기가 대단해요. 근데 저 사람이 신앙심도 대단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 안실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반론했죠. 정동수 목사는 또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저번에 설교를 듣기 위해 그 교회에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요. 제가 반론했죠? 신천지 반론했죠? 박효진 장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반론했죠? 손계모 씨 반론했죠? 생애빛 반론했죠? 이상우 박사 반론했죠? 뭐 강병구 목사라든지 제가 다 곽정한, 강경구, 김미안, 임강은, 반상순, 그 외에 박명호 뭐 이 사이비 교주들 제가 사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론을 했지만 저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 저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교회 한 사람도 우리를 강명수 장로처럼 저렇게 유치찬란하게 저작권 운운하며 신고한 교회와 집단은 사람은 한 분도 한 집단도 없어요. 유일해 강명수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소위 예수님처럼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강명수 장로가 아니 자기 설교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비평한 설교를 저작권 위반을 했다. 앞으로 제가 재판 결과도 제가 판결문도 다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100% 이깁니다. 우리 판사 출신 그 변호사님이 제가 딱 가니까 칠판 앞에 써서 1, 2, 3, 4 몇 가지 딱 간단하게 목사님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100여 장 준비를 해갔거든요.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그냥 며칠 동안 써가지고 자료도 수십 장 막 복사하고 그랬더니 일단은 받으시더니 이건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로 쓰겠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A4 용지 몇 장으로 딱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읽어보니까 끝났어. 제가 읽어보니까 판사 출신 사례가 있잖아. 사례 판례 이런 비슷한 문제로 판례가 있더라고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재림교회 간의 이 문제는 자기가 안 맞는데 우리 같은 재림교회잖아요. 이것은 제가 김대섭 목사님 부탁으로 제가 맡겠다고. 우리 김대섭 목사님 혹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문자라도 드려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번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 이렇게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강명수 장로가 입만 열면 주장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죄 짓지 않는 승리의 복음인가? 제가 엄중히 묻고 싶어요. 엄중히. 아니 예수님도 강명수 장로처럼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강명수 장로가 저를 민사를 건 소장이에요. 소장. 그 위에 사단법인 보이죠? 그 밑에 보면 대표자, 이사, 미 합중국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분이 미국 사람이라는 걸. 자, 고린도전서 6장 6절에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살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니 믿지 않는 그 판사 검사들 앞에서 이걸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그 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명확하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정을 갖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사의 하나의 선례를 제가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 비용이 그보다 더 든다고. 제가 다 이미 주고 왔어요. 제가 내가 그냥 500만 원 주면 재판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주고 왔다고. 왜? 저분이 송사를 걸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캡처하고 인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지금 뭐 수십 개의 이 앤드류강 강명수 장로의 이단서를 반론한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사라졌거든요. 이거 다 살려내야죠. 지금 유튜브 상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리즈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제가 다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서 비공개해 놓은 것들을 다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또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재판 결과를 가져오면 다 복구시키겠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강명수 이 목사 장로가 부르짖는 자칭 목사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이 죄짓지 않는 완전과 승리의 복음의 열매가 뭐냐? 자, 여기 강남 하늘빛 교회 한 집사가 그 교회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받자마자 위에 보이죠? 제 전화번호부에 강명수 앤드류강이라고 있고 제가 그걸 그대로 보내줬더니 이 강명수 장로가 자기 교인들한테 박진아 목사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제가 이름은 지웠어요. 이 암흑의 집사가 교회 단톡방에 올린 글과 동일합니다. 요걸 저한테는 직접 얘기 안 하고 자기 교인들에게 보낸 문자를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강남 하늘빛 교회 교인입니다. 마지막 사명 앤드류강 목사님은 예수님께 돌리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신이 하나님인 듯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는 듯 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자기 의만 높입니다.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마치 사모님 목사님이 세운 자기 교회 인양 좌지우지하고도 뻔뻔하게 직원회를 통해서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직원회조차도 정상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의견을 냈지만 매번 그들이 잘못된 진리에서 빠져나갔다고 그들 탓만 했습니다. 본인들의 반성은 조금도 없고 목사님께 반대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집사들도 있습니다.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프죠. 소위 예수님처럼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목사와 그 기별에 아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냥 그 민낯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매해 인터넷을 통해 20명 이상의 침례자가 생기고 또 떠나고 그 일이 반복되고 있고 한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이 없고 침례 실적 올리는 단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자기 교회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이분이 담대하게. 이분은 칭찬할 만해요. 나와서 뒤에서 비겁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침례 요한처럼 엄중하게 전 교인이 다 볼 수 있도록 올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운영도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뒤에서 사모님의 조종으로 목사님은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와이프는 착하다. 뭐 저는 정말 우리 와이프는 제가 하는 목회 단 1%도 관여하지도 않고 나는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누구 욕하고 뭐 어떤 성도 어떻고 이런 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체 그 대신에는 교회는 그렇고 난 반대로 집안 살림은 나는 일체 설거지가 절대 설거지 안 합니다. 제가 왜? 우리 와이프의 일이니까. 그건 내가 신뢰하는 거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 기존의 교인들이 떠나도 또 더 새로운 교인이 채워지니 목사로서 뭐가 문제인지도 못 깨닫고 일반 성도들은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설교 때의 모습과
직원회의 때 모습이 너무나 다르며 자기 자랑과 바이블 칼리지가 성경 위에 있는 현실, 교인들을 이간질시켜 편을 나누고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이유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거기에 최하목의 집사, 자, 안양에 새로 교회 예배에서 만든 그분이 그래서 6명이 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또 10명이 같이 나온 겁니다. 승리의 복음을 지킨다는 사명에 사로잡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재림교회를 떠나게 만들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같은 일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이분이요, 글도 잘 쓰지만 잘 보세요.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자기 자신이 건드려질 때 마귀의 얼굴로 변하는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지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꼭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의미심장한 에레미야 17장 9절을 마지막 인용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강명수 장로의 완전주의 승리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박진환 목사가 강하게 보이고 그러지만 저는 이런 목회자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무슨 지구의 때 모습이 다르고 내가 언제 너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열매, 이게. 그러니까 저보다도 못하면서도 이 설교단에 서서는 거룩한 척하고 죄를 이긴 척하고 이게 승리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두 예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고 위선과 가식의 죄까지 더하는 사람이 강명수 장로입니다. 우리 강남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광미디어의 이 비평 반론 설교 이 말씀을 겸손히 들으시고 그 거짓된 기별에서 속히 떠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명광미디어 가족들과 우리 분열교회 성도들 또 휴벤투 요양원의 가족들은 더욱 진리에 굳게 서시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